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에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싸워서 물리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의 영,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또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공간을 공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리적으로는 대기권을 장악을 한 것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공간을 마귀가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북쪽에 있는 저 두만강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나쁜 정권이 그 영토에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 공중을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이 공중을 불법 점령하여서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다른 이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이 마귀가 장악한 것만 봐도 마귀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혜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괴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공중, 과학 시대에 있어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방송사를 뭐라고 불러요?
공중파라고 불러요. 공중파. 인터넷도 와이파이도 전부 다 공중을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도 와이파이 전파가 한없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정보들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공중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건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공중 전파를 장악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실제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요, 전부 다 반기독교적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방송 드라마들, 방송사들 전부 다 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거나 나쁜 이미지로 기독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JBC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도가 지나치죠. 항상 교회는 악한 이미지로, 악의 역할로 교회가 등장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에 친화적인 천주교는 한없이 아름답게 묘사돼서 나와요. 방송뿐만 아니라 정치는 성평등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또 경제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가능하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세상으로 오라. 세상이 훨씬 더 교회보다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달려가기만 하면 한없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주일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대목이에요. 대목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주일이 대목이에요. 영화관, 할 것 없이, 놀이동산 할 것 없이 주일은 대목입니다. 사단은 지금 공중을 장악하여서 교회를 공격할 준비를 완벽하게 거의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교인들은 오히려 잠들어 있어. 교회는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요. 나 옛날에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뜨겁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입술을 열라고 해도 열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라고 해도 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사단은 공중파를 장악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방 놓고 있습니다. 이 공중파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의 시청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청소년들이 눈을 못 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길을 가면서도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지하철에 타서 어디 쓰든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매료됐어요. 완전히 매료. 노인, 청년, 학생 할 것이 없어요. 사단이 공중을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과거에는 돈이 구멍이 안 나가지고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파가 우리를 완전히, 우리 생각과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담대해졌어요. 뭐가 담대해졌어요? 죄 짓는데,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해졌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담대해져서 주일 빠지는 것 굉장히 담대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담대. 옛날에는 좀 샤머니즘적인 기질이라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라도 잘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교인들은 뭐 한 주 빠지는 것 떼서 거의 이런 정도잖아. 아주 담대해졌어요. 크리스찬들도 죄 짓는데 담대해지고 세상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졌어요. 왜 이런 데 담대한지 모르겠어요. 찬송 부를 때 좀 담대하고 기도할 때 좀 담대하고 말씀에 아멘 할 때 좀 담대하셔야 하는데 이상하게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마음문도 안 열려요. 아멘 하지 않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말씀에 내 세포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맨날 그 모양이. 솔직하게 말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왜? 악이 정당화되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악이 정당화됩니다. 하나님만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중 건세를 장악한, 공중을 장악해버린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싸우나 마나다.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싸우지 마십시오. 상대가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귀만 못 대적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도 대적을 못해. 남편이 조금 건드리면 바로 가고, 아내가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마찬가지. 조금만 하면 그냥 바로 하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해요? 전신갑주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갑주가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한 특수 장비가 뭐다?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이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전신갑주만 입으면 마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갑주이기 때문에 성능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능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신갑주는 성능에 있어서 완전한 줄 믿습니다. 결함이나 오작동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도 오작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작동이 없어요. 믿습니까? 결점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그랬어요. 먼저 이 입으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입다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이잖아요. 그래서 생활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고 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옷도 안 입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마귀가 그냥 확 사로잡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맹숭맹숭해진다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해야지. 그냥 전신갑주도 입고 않고 그냥 짝퉁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비메이커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찬송을 하니까 찬송도 모기 소리 같고, 예배에 열정도 일어나지 않고, 마귀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놀잖아요. 이리 뺨 때리고 저리 뺨 때리고. 그러면 지가 막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냥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도망가면 또 발로 딱 끌어다 놓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싶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좀 슬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배 시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고요? 작업복이 아니라 전신갑주, 앞치마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에게 덤볐다가는요, 수치를 당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15절, 16절 읽어보시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소개돼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이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이네 하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를 대적했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덤벼요. 그러니까 이 서게와의 7 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요. 왜 옷을 벗고 도망칩니까? 그 수치를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치마 같은 거잖아요. 유대인들 보면 예수님도 치마 입고 다니셨어요. 두루마리 같은 거 잡아서 당기면 다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드러낸,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뭘 입고 생활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특수 제작해 준 이 옷을 왜 안 입고 맨몸으로 돌아다니세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그 옷은 헤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장롱에 새 옷, 좋은 옷 아껴놓지요. 전신갑주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안 떨어져요. 입을수록 더 단련이 돼가지고 더 훌륭한 기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는 전쟁 시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일상생활할 때에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영적 전쟁 상태예요. 지금이 평화로운 시대처럼 보입니까? 평화로우시죠? 자유로우시죠? 뭐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막 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아주 처절한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 걸음만 잘못 발을 내디디면 죄악이에요. 죄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그 한 걸음 차이예요. 방역을 지난 정부 시절에 방역을 교회에 적용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라 할 때 어떤 교회는 한 걸음을 내딛고 어떤 걸음은 한 걸음을 지켜낸 거예요. 믿습니까? 한 걸음 차이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좀 눈빛이 살아 있어야 돼요. 눈빛이.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는 잠자기도 곤란해, 졸기도 곤란해, 다 퇴가 나가지고 힘들어요. 주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13절에 취하라 그랬어요. 뭘요? 술에 또 취하라 하니까 술 취하라 하는 줄 알고 오늘 가서 또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취하라.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뜻이죠. 집어 올린다, 또 붙잡다라는 뜻이죠. 이 전신갑주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 제작한 하나님의 소유의 장비지만 이것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가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직접 자기 손으로 취하여서 자기 갑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게 익숙한 옷으로 만드셔야 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에 가면 무기가 지급되는데 제일 먼저 지급되는 게 총이잖아요. 개인 소총. 이거는 국방부 거예요. 그런데 내게 지급되는 순간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취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에게 익숙한 장비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그래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는 마귀의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냐? 11절 보십시오. 11절 보면 마귀의 뭘요? 간계라 그랬어요. 간계.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간계는 절차나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교활한지 선한지, 그 방법 절차가 교활한지 선한지, 또 음모, 교활함, 악한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요, 권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권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권능이 없고 뭐만 있어요? 마귀에게는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마귀는 교회를 억압하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마귀가 교회에 덤벼요? 마귀는 주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주의 백성을 어떻게 마귀가 절망에 빠뜨려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마귀가 교회나 성도를 함부로 못하는 때는 언제까지요? 교회나 성도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머리털 하나도 손을 못 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 앞에 치가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에 빠지는 순간에, 관계에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를 뭐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은 할 수 있어도 이 공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제어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에 빠지면 죄를 제어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제어할 수 없어요. 자, 이 마귀가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활한지 정말 미남, 선남, 선녀인 아담과 하와도 홀라당 넘어갔잖아요. 솔로몬과 다윗도, 그렇게 좋았던 다윗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간음을 했어요. 중세시대는 아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통째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는요, 악의 도구로 사용이 돼가지고 막 십자군 전쟁을 하고 또 뭐 수도원을 짓고 성당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막 그게 부흥이라고 소리쳤어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쫄딱 망한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의 그 조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통째로 넘어가서 신선참배를 가결하고, 그래서 교회가 망했잖아요. 독립 후에 북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통째로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나서 지금 북한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마귀의 관계가 교활한데 우리라고 무슨 별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갔다는데, 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그냥 기도하고 살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마귀의 밥입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그냥 마귀가 열심히 다녀. 오히려 격려해줘. 너 교회 좀 잘 가. 열심히 빠지지 말고 잘 가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안심하고 있어. 마귀가 이렇게 조롱한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한국에서 최고 교회, 창대 교회 다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마귀가 그래, 맞아, 이렇게 조롱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중직자인데 다른 교회 청년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중직자인데도 어느 교회 집사만, 서리 집사만 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간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상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마귀의 관계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넝이, 믿습니까? 아멘. 넝이 대적할 수 있다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귀가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워서 관계를 지금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요,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당을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통과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민주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 악의 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어떨 때에는 가정이 악의 도구로 쓰여요. 아간의 집은 그 집안이 악의 도구로 쓰여서, 헤롯도 마찬가지죠. 어떤 데는 지파 전체가 악의 도구로 쓰여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0지파가 악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얼마나 부패를 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 지파 전체가 악의 도구로 쓰여서 거의 괴멸됐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주당 사람들이 마귀다 사탄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악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수시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요. 막으면 또 발의하고, 막으면 발의하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
국경을 한 사람만 발의를 하면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몇 사람만 모여서. 근데 막으려고 하면 그 동의를 수천 명, 수만 명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힘들겠어요? 발의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문자에 아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자, 그런 문자가 올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조항에 좀 그 동의 좀 해 주십시오. 한 번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 그런 사람들. 정말이에요. 소수의 교회가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덩치 교회, 큰 교회들은요, 입도 뻥끗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왜냐하면 그 교회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교인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해요. 혹시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까 봐서. 그리고 국회에 가서 보시면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거 나쁘다고 말을, 설교를 안 해. 그러니까 옳은 것인 줄 알아요. 작은 교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막아내지 못했던 이 법을 지금 이 조그마한 한국 교회들이 막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이 법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자 하나, 그 반대하는 그 서명 하나 해주는 그것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계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MBC가 뻥BC가 된 거잖아요. 늘 거짓말이에요. 방송국이 공중파를 사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냥 미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이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 미워할 거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호남 사람 중심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 호남 사람, 민주당, 정의당 이런 정치적 이념이 아니에요. MBC나 JTBC 이런 방송국 관계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우리 기술로, 우리 힘으로 대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요, 북한 교회처럼 교회는 소멸될 것이. 순식간이에요. 그냥 소멸돼요. 중국 한번 보세요. 포크레인 가지고 다 예배당 부셔버리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뭐 맨손으로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망가지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잃게 돼요. 그리고 죄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13절 보십시오. 이는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현재를 악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재수 없는 어떤 하루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악한 날은 악한 시대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안 됐습니까? 제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대는요, 죄를 선하다고 하고 죄를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시대예요. 이게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 지금이 선을 악하다고 하고 죄를 선하다고 하는 시대. 동성애가 악하고 나쁜 행위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선을요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잖아요. 차별이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악을 결탁시켜가지고 관계로 그걸 속여가지고 이렇게 악을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미지 세탁을 해서 악을 이미지 세탁해서 이렇게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그 TV나 이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귀신 같은 걸 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세탁을 하잖아요. 친구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귀신들 나쁜 걸 그냥 아주 유머틱하게 만들어서 악을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여러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톡만 있어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식들에게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영상통화를 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병원 가기만 하면 앰뷸런스만 그냥 119 부르기만 하면 그냥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조치 정말 깨끗하게 취해줍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달 가는 것이 옆집 마실 가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발전된 것, 분명히 발전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발전했는지를 보려면 문명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문명률이 거의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진보, 발전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요, 사람이 발전한 게 아니고 타락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사람은 타락했어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제 아래도 하반신 마취에 실신이 발견됐다고 그러나요? 몸통은 장기 적출해서 팔고 다리만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부패했던 시대는 문명과 문화가 가장 발전됐던 시대예요. 문명과 문화가 가장 발전됐던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발전됐던 시대가 언제예요? 바벨탑 시대잖아요. 거대한 도시국가를 사람들은 만들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이 가장 발전한 그 시대의 그 인간들이 가장 부패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 바벨탑 시대와 거의 비슷해요. 문명만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종교가 필요 없는, 그래서 종교가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는 나은 것이, 불교는요 성녀가 없어가지고 심각해요. 그래서 성녀가 되기만 하면 그냥 노후 보장을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노후 보장이 안 되거든요. 머리 깎고 절간으로 가시면 아유 다 해줘. 저도 노후 보장 머리를 깎으면
참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디를 가나 바벨탑이요,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시편 2편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가 비웃으심이에요. 비웃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인간이, 인류의 과학이 어떻게 됐어요? 무력화됐잖아요. 이걸 보고도 모르십니까? 가장 인류 역사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잖아요. 지금도 그 중세시대의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음악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모차르트가 안 나오잖아요. 베토벤이 안 나오잖아요. 베토벤을 능가했다는 음악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음악, 미켈란젤로 그런 화가들을 능가했다는 그런 분을 저는 화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가장 부패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가장 부패한 이 시대가 우리 인간은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악한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냐고 살 수 있느냐. MBC 사장도 넘어가고 국회의원도 속수무책으로 야학의 도구로 전락이 돼서 자기 손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잖아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법인지 살리는 법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요? 전신갑주가. 누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시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이 시대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걱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지켜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속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예배당만 하나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그냥 잘 굴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나중 훗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세운 그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당들이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 악하여서 내가 지금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타락하기 좋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참 타락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필리핀이나 저런 데 가가지고 마사지 받는데 그렇게 열광한다 그러잖아요. 아가씨가 와서 막 주물러주면 그게 그리 좋다고 그냥. 참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도 법원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안전하지가 않고요. 국회도 행정부도 국방부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국방부에도 막 동성애가 밀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법원에도 동성애가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많은지 함부로 이걸 말을 못해요. 악한 시대는 우리가 맨손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13절입니다. 보십시오.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런 뜻이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면 떼버리세요. 스스로 떼버리세요. 그거 왜 달고 다녀요?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뱃설도 아니고 요양 그 보호 등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노후에 그거 있다고 해서 연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말라고 달고 다니세요. 감당할 수 없으면 떼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강계를 마귀가 부리고 있어요. 강계를. 이 마귀의 강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전신갑주뿐이에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한다. 이 서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시면 무게를 단다는 뜻이에요. 사명을 감당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정말 그 충성에 대한 무게를 주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그게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 뜻이. 다니엘 때 벳사살 왕은 성전 거울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벽에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벽에 썼어요. 그래서 메네라고 하는 뜻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끝내버렸다. 당신의 시대를 끝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부족하여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달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사명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넘치는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